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파도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우리 소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구원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가 동행하니 구원이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오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단 나오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찬양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님,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에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많은 열매 맺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인데 우리 다시 한번 성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간증을 듣고 많은 책을 나름대로 읽는다고 하는데 가끔 느끼는 것은 성경 전체의 픽처가 분명히 있는가 하는 겁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 어느 한국의 대학 교수분의 이렇게 그 말씀을 쭉 보면서도 이게 전체 픽처가 없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번 큰 픽처, 큰 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를 성경 전체에서 이 가스펠 속에서 나온 라피 성경 사진에서 이 정의가 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이 마음의 한 상태인데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이다. 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많은 마음가짐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설교가 참 많습니다. 참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400년 노예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직선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지그재그로 인도했나? 많은 설교도 있고. 그런데 가장 분명한 거는 낮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정해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다면 그 마음이랍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만들어 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낮아지는 마음이란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래야.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낮아지지 않아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기억이 나시죠? 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너를 낮췄다. 이 전체 맥락이 뭐냐면 네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 뼛속 깊이 갈 때야 너는 내 말을 지킨다고.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네 종사중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 먹어야 살지. 그건 나도 안다. 근데 지금 먹는 게 하늘에서 온다.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는, 낮추는 거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너 복 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이 정도까지 얘기하셨으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죠? 내 이름으로.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 조금 있다가 네가 그런 말한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살 때 우리가 잘했어, 우리 힘으로. 근데 재물 얻는 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 잊지 마라. 지금 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도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아져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틀어주겠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여러분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그게 우리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구, 옛 구자, 약속입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낮아지면 네가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낮아져서 나를 찾아오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많은 설명이,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낮아진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 낮아짐이 이제 몸의 배면,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서 나오고,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가 가리키지만은 가장 근본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좀 낮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거의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그런데 그 대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대답해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 야곱, 우리는 야곱을 뭐 사기꾼이다, 뭐 형과의 속임이고 다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붙들고 이게 나갈 때까지 싸우는 사람. 나 야곱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시 말하면 감히 받을 자격이 없사오니, 이게 야곱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아유 내가 받을 만하지.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요. 그들 마음속에는 늘 낮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둘째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나 자기가 받을 만한 거 없다. 자격이 있잖아. 요셉, 우리 요셉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총을 좀 받다가 형제들 노예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제 어려움이 거치고 이제 꿈 해석으로 바로 앞까지 섰는데 요셉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왕의 그 궁궐에 파여있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뒷전에 놓습니다.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40년 왕궁 생활하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웠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지식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모세의 중심이 낮은 사람이란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르쳐 하나님이 나타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구하겠다 했더니 모세가 뭐랄까 내가 누군데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란 거죠.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는 시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냐나이다. 내가 하는 것은 조그마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뜻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로 보면은 겸손한 사람들이 받을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답해 주시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장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 전혀 다 틀리지 않습니다. 신약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에 갔을 때 딴 거는 암송하지 않아도 좋으니 무조건 목회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외워야 된다. 어떤 뭘 던졌다. 빌립보서 1장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왜? 예수의 마음이니까. 목회라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거는 뼛속 깊이 새기고 나가라. 그런 뜻 같아요.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하고 동등한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낮춘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낮췄습니다. 얼마큼 낮추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만큼 자기를 낮추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낮추는 것, 겸손한 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뭐랄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영어 표현을 이런다면 내 마음이 높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겸손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돼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할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너희가 민족이 많아서 너희의 어떤 장점이 있어서 아니 너희는 사실 어느 민족보다도 조그맣고 부족한 민족인데 내가 사랑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자녀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야, 이 부모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지? 그때 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걸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헤세드, 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맴매할지언정 그것은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점프합니다.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신약에서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 감사야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되는 삶이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그 목표를 둡니다. 성도님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하여야 그들이 복을 받을까?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자. 감사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드리면 하나님이 감사하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제사,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18입니다. 신약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으니 값없이 감사하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거 감사하라. 오늘 이 아침의 예배도 구원에 감사해서, 아침에 눈 뜨고 나서도 감사해서, 그냥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던 축복입니다. 범사에 감사. 그래서 이게 명령이 됩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구약에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 있는가? 감사하자는 있는데 이렇게 명령이 있는가? 범사에는 없는 것 같아. 범사에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므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걸 이렇게 뒤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감사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려면 가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감리격이 있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감사하는 삶. 우리 안에서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산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인데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약에도 물론 있었지만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감사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성경은 아주 대담하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에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원망 불평이 아닐까요? 원망 불평. 최옥기 민숙에서 원망 불평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졌다고. 여러 가지 설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일요일 날 교회를 가려고
가다가 어느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 얘기라고 하는데 싫어.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예배 드리고 나왔답니다. 오다가 숙소로 오다 보니까 숙소 바로 옆에 또 하나 교회가 있더랍니다. 아이씨, 이렇게 가까운 데 교회가 있었는데 왜 저길날 가라 그래서 나중에 그 경찰을 또 만나게 되고, 당신 왜 그렇게 좀 먼 교회를 나한테 소개시켜줬어? 그 가까운 데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했더니 그 경찰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보니까 그쪽에서 자기가 소개시켜준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차 있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감사로 기뻐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좀 조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이 10명이라는 숫자. 열은 뭐 전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공생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역은 갈릴리에서 주로 가버나움에서 하시다가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 3번째 올라갈 때 즉 사마리아하고 유대하고 경계선을 가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소식을 들은 모양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근데 이 본문 내용을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에 경계했던 말이다 보니까 그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고 자기들끼리 분리됩니다.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분리가 되지만 나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냥 다 섞여서, 그러나 마을 멀리 떨어져 있지도 못하고 마을 근처에 있으면서, 왜 도움을 받아야 사니까 그들도 먹어야 되고,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소리 지른 겁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도 나와서 소리 지르고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도 나와서 소리 지르고. 아주 여기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설정도 그렇지만 보시고 이르시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왜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나병 환자들은 누가 자기 근처로 오면은 나 나병 환자니까 오지 마시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좀 떨어져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세팅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여태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낫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나은 몸을 보여주고, 왜? 그 구약에서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살펴보고, 너 이제 피부병 낫다. 너 이제 그럼 다시 사회로 돌아와도 된다. 그렇게 제사장이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세팅인데 지금 이 부분은 고쳐주지 않냐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가는 사람들이 나 안 났는데 그렇지만 당신이 가라고 하니까 나는 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나보러 제사장한테 가라 했다. 그 말씀을 받고 갑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몸이 나은 거예요. 나았다 이거예요.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이 다. 이제 포인트는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그 10명 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가 나보러 가라 그랬어. 그래서 고쳐졌어. 근데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 발 아래 엎드린다는 말을 갖다가 이 신학자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거는 신에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예수를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보면은 믿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육체적인 이 나병이 난 것 외에 영적인 구원까지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다 겸손을 얘기했고 신약에서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결론이 이겁니다. 기쁨,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공로로 이제 구원받아서 감사할 때 나타나는 징표가 뭘까? 기쁨이라고. 왜?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선물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자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뻐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도 기뻐하지 못하면 어디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기뻐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말합니다. 기쁨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물론 그것도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노래 중에 저도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만 보니엠의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봅니다. 그 노래, 그 가사에 원래 그 시편 말씀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바벨론 그 강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으로 끌려왔는데 우리를 붙잡아온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야 너희들 성전에서 부른 노래 있지 그거 한번 불러봐.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곳에서 그 노래를 기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으리요. 그 가사는 그겁니다.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범사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성도와 교제할 때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암송하는 약속 말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평안을 회복시켜준다. 그 얘기입니다.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싣고 오는 마차와 같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당연히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여러분, 기쁨이 이런 돌밭 기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돌밭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많은 사람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넘어진다. 그들도 기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 천국은 그런데 이런 기쁨,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기쁘면 내 집, 내 재산 다 팔아도 괜찮다, 괜찮아. 그거면 충분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세상에선 남녀의 로미오 줄리엣 같은 그런 사랑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왕자의 지위를 놓칠지라도, 아니면 내가 공주의 지위를 놓칠지라도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그런 거 아닌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이거 하나만 잡으면 나는 기뻐. 내 평생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만약 내가 이것을 못 잡는다면 다른 어떤 걸 갖는다 할지라도 나는 불행해. 그 얘기 아니에요? 이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 기쁨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나는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도 난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이것과 함께 할 때 나는 내 삶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예배, 다른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나는 기뻐, 즐거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교회 나갈 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 앞에 노인 할아버님이 80대 이상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그분은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참석하고 싶어도 누가 부축해주고 와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다 젊으신 것 같아.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고, 앉으십시오, 다 앉고. 저 신나요. 그래서 근데 그 할아버지는 못 일어나. 제가 이렇게 보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예배 보면서도. 여러분, 하느님 앞에 나오는 기쁨이 모든 것을 다 삼킬 수 있다면, 지금 기쁨은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난받는 것 중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자, 감사하자, 즐거워하자. 오늘 겸손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기쁨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없었다는 건데, 그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 속에서 부르시자는 겁니다. 낮추자, 감사하자, 즐거워하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꼭 기쁨 속에서 하십시다. 기쁨 속에서 하십시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우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존 파이퍼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이제 와이프하고 50주년이 된답니다. 50주년 결혼기념일. 근데 50주년 결혼기념일에 이제 그날 자기가 장미 50송이를 사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자기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문 열고 들어가죠. 근데 그날은 안 들어갈 거랍니다. 어떻게 들어갈 거냐? 마치 배를 띵동 누른답니다. 그 와이프가 나올 거랍니다. 나오면은 짠 하고 장미 50개 준다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모님이 아니 이거 뭐하러 사와 뭐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의무 아닌가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당신 왜 그러사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나는 당신과의 그런 생활이 그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내게 가장 귀하고 내게 가장 즐거웠고 가장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사모님한테 장을 줄 때도 그 목사님이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즐거우고 가장 귀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의무감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누구 말 따라 내가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미리 구원받아서 이거 고생한다고 아니요. 예배도 모든 삶을 기쁨 속에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본다면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쁘게 동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하셨고, 감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가운데서도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감사하는 그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기쁨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빵빵했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곳에 갈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복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서 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절단의 시간입니다.